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3과도 좀 타이트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1, 2화를 수학과 비슷한 거죠. 1, 2화를 잘 이해하셔야 또 3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4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저희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장은 에덴의 상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에덴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바라볼 때 에덴, 즉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상실될 수 없다. 그게 마지막에 어떤 신학에 있어서는 회복이란 단어를 쓰든 또 어떤 신학에 있어서는 완성이란 단어를 쓰든 어쨌거나 에덴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그는 충실과 진실이라 그러죠. 예. 그게 알레티노이 카이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스토스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되시기도 하셨죠. 자, 그래서 에덴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음표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이 마치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곳이 이제 타락한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소제목이 달아져 있느냐. 타락 이후에 족장들을 향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소에서의 역할을 실패한 건 맞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계속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라 그러거든요. 구속사적 접근, 구속사적. 우리 교회는 늘 선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완성되고 완성되는 그림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족장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플러스로 이제 요셉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야곱, 오늘 특별히 이제 야곱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신학, 성전으로 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선적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에도 계속된다. 그 사명이 우리가 44페이지에 보면 그 신약으로 넘어가서 교회의 충만함, 그쵸? 말씀의 그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를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볼 때 그냥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선교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에도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은 보셨으니까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0절부터 13절에는 제가 약속드립니다. 곧 노아의 그 내러티브를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한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이 부패했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요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를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성경에 드러난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홍수로서의 심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베드로후서가 생각나야 되겠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덴에서 주어진 아담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는 것인데 죄가 이 사명을 약화시킬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관계로서의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을 제데크, 디카이오 시네,
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그 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야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이름이 하야동사가 뭐죠?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이. 자, 그래서 죄가 이 사명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담의 사명은 작은 성소를 지으라는 맥락에서 족장들에게로 넘어갔다. 오늘 이거 살펴볼 거예요. 아담의 사명이 족장들에게로 넘어갔다. 족장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창세기를 톨레도트로 이렇게 보는 법이 있고 내 사건과 내 인물로 보는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족장들로. 자, 그래서 마치 아담의 사명이 본래 에덴 성소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과 같다. 그러면 족장들이 받는 사명도 그 성소에서 주어지는 것과 같다. 이제 오늘 이 논리를 펼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죄가 관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성취를 보장한다. 왜? 하나님 이름 자체가 뭐죠? I am who I am이잖아요. I am 비동사. 나는 비동사다. 나는 비존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로 전수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노아. 그 다음에 족장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노아와 족장들이 이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이 창세기 28장에서 베이트엘이겠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베델에 있는 야곱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거기 성소가 어떤 그림으로 주어져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성전 신학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는 족장들이 세운 작은 성소의 목적을 탐구하고, 그 말은 뭐예요? 족장들이 성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이후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연결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선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시작된 자신의 목적을 지속시켜서 그게 뭐였죠? 생육, 번성, 충만. 그쵸?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좀 한번 볼게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구약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보시면, 그냥 23절만 볼게요. 오늘 좀 바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자, 하나 더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면 13절, 15절만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자, 골로새서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뭘 맺는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0절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로.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온 땅이라기보다 교회가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신다. 요 목적으로 창세기 1장 27, 28절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 이후 번성하라는 부르심, 개관을 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는 아담의 사명은 물론 실패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죄가 퍼져서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로 전달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케어하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제사장적인
직무를 아담은 실패한 겁니다. 불순종하고 오히려 뱀에게 디펜던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 아벨은 허무라는 뜻이잖아요. 허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땅은 하나님의 신실한 형상으로 채워지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인류의 사악함으로 가득해진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죄가 관영하다. 죄가 가득하다. 그런데도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홍수가 첫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노아의 사건 자체가 첫 심판이며 그리고 그 노아의 사건을 지난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요. 좀 이따가. 그 그림이 어디서 또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테바 직육면체. 그게 이제 노아의 그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견하고 예표하는 거잖아요. 자,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고 이 홍수는 아담의 사명이 노아에게 전수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완벽하게 옛 세상이 실패했으니까 이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이 실패.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게 좀 희한한 표현인데 이분이 잘못 쓴 게 아니라 좀 이따 찾아볼게요. 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에 물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새 창조의 맥락에서 노아에게 전수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왜 이 사람이 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전서가 있잖아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뭐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 구약, 사도들, 신약.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쓴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대요. 그냥 죽음도 무섭고 내가 심판당하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있지만 그냥 이들이 무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물로 성립됐다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물세례 성령 세례예요. 이게 물세례는 여러분 물세례라는 그 초기 회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린 뭘로 만들어야 돼요? 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불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물세례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의미 없다. 자, 이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 물론 우리도 불로 심판을 받죠. 그렇지만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예를 들면 물리적이거나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도 볼게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육신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천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물심판 정도가 아니야. 불심판이고 그게 우리 각 개인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다? 불세례, 성령세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에겐 뺄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본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바라본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1, 2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이게 싹 정리가 될 텐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게 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거를 우리가 물세례 정도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창했던 행위와 행실을 바꾸라라고 했던 불세례냐, 요걸로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여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왜 옛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새 창조. 그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물세례라고도 하는 거예요. 홍해가 물세례였던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세례 한 번 더 받잖아요. 그것처럼. 자, 여러분 이해하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책으로요. 하나님이 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 읽었군요. 그래서 여기 책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중간쯤에 재창조, 그 다음 줄에 새창조. 그래갖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뭘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새창조의 모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만 예수님은 불세례, 불심판.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연결해야 될 게 하나 또 있네요. 지금 아담도 복을 주시면서, 바라크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창세기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가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쵸?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타락으로 실패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누구에게 바톤이 넘어갔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노아에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절대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타락과 실패로 그냥 둘 마음이 없다.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이게 다가와야 정상이냐면, 와, 진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네. 이 인간들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네.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 100점.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창조, 심판, 새 창조의 모형, 그리고 진짜 새 창조, 그리고 창조의 완성. 이게 성경 전체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그 마지막 단락 볼게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범죄했던 것처럼 노아도 포도원에서 죄를 짓는다. 이게 죄인지 아니면 완성돼서 노아를 통해 한번 완성돼서 그 풍성한 어떤 그런 그 포도 열매를 누린 건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땅을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확장하는 둘째 아담의 한 사람인 노아가 아닌 매우 반역적인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 성경의 원래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뚝뚝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선으로 읽어야 돼요. 선으로. 자,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죄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뭐냐? 죄가 만연함과 지배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아담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사명을 족장들에게 전수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 가장 무능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다. 기존 한국교회랑 다르죠.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그를 본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우린 절망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무능한 사람을 하나 선택하셔서 야, 얘도 구원받는데 니네도 구원 못 받겠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온 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초점이 이동한다. 자, 아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한다? 대표성의 원리라 그런다. 자,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서 후손들이 나오고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광각 렌즈가 뭐죠?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는 와이드 앵글 렌즈예요. 그러니까 넓은 데를 찍는 렌즈예요. 광각 렌즈가. 자, 그래서 그 광각 렌즈로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반역적인 인류를 포착한 반면, 그러니까 넓게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신학자들이 무슨 역사라 그래요? 태고사. 그쵸? 그럼 12장부터 50장까지 무슨 역사라 그래요? 족장사. 그러니까 이 렌즈가 좁아진 거죠. 포커싱이 좁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 약속을 위해 확대경으로 바라본다. 광각 렌즈가 아니라 확대경으로 바라본다.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목적의 우주적 전망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든다는 반복적인 약속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아, 그렇게 초점이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결국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휘오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성경이. 자,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목적의 우주적 전망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든다는 반복적인 약속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족장들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본래적 사명에서 나온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담한테 주셨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노아한테 주셨고, 그쵸?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시는구나. 이렇게 구속사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100점. 네,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출애굽하고 포로되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 사건, 재림, 성전 완성. 이게 이 책의 목표예요. 아, 좋습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또 복이 나오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근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름은 네가 내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분은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담한테 하셨던 것처럼, 아담 복 주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반복하신다.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공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베푸신 것처럼 교회의 충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다. 창세기 17장은 아담의 사명과의 연관성이 더욱더 분명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다. 자, 창세기 17장 가볼까요? 근데 빼놓지 않고 창세기 17장에 책에는 없지만 16절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사라입니다. 사레,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 근데 이름을 바꾸라 그랬죠. 15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 그들의 그 사라에게서 왕이 난다 그랬죠. 왕들이 난다. 복수인데 왕들이 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1000년 왕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쭉 내려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어디서 출발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그들이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그들이 약속의 자녀다. 그들이 육신의 자녀한테 고통을 당한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기운 내세요. 괜찮아요. 좀 못나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냥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고, 그냥 너 1000년 동안 나중에 천년왕국 때, 물론 그거 지금도 연결되고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숫자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무천년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셔서 그 길 잘 가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축복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50페이지 가시면요. 50페이지 맞죠? 요걸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우리 외로움의 치유책이다.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도 작은 성소에서 주어진대요. 요걸 우리가 좀 배워봅시다. 이 작은 성소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요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예요. 내 와이프를 준비하셨다, 내 직장을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여호와가 그 산에서 나타나신다예요. 수동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왜요? 제사드리니까, 번제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우선 한번 가볼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왜? 아브라함 여자친구를 구해줘가지고 돈을 준비해놔서?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셨다예요.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성소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제단과 장막이 세워진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과 제단을 만드는 것은 이 영역이 나중에 세워질 성소와 성막의 작은 형태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요때 그 성소가 나중에 어떻게 확대된다? 성막으로 확대되고, 성전으로 확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고, 우리로 확대된다. 좋아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성소에서 온 세상을 채우게 하셨다.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성소를 땅의 끝까지 확장해야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래 그 상수리 나무의 작은 성소에 나타나셔서, 꼭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적장들이 거기다가 제사 지내잖아요. 그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 지낸다거나.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자는 성소다. 성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게 에덴이랑 의미가 똑같다. 자, 그 노아도 제사 지냈죠? 그쵸? 노아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게 하셨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아담, 노아, 족장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충만과 번성이 뭐다? 교회의 충만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논리 구조가 딱딱 떨어지죠? 신구약? 자, 좋습니다. 창세기 26장 3, 4절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바라크.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바라크랑 달라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 지금 창세기 21장 26, 27, 8절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핵심이 아니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네 자손이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는구나.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바울은 한정시킵니다. 그들만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다시 축복, 번성, 땅의 모든 자들의 조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진 아담의 사명에 대한 약속과 연결된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은 작은 성소가 세워지는 맥락에서 후대로 전수된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번엔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고 이제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셉이 한번 보여주고, 뭘로요? 사브낫 바네아로 애굽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소위 말해서 나탄 그 미츠라임을 주고,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의역할 수 있죠. 총리가 돼서 거기서 양식을 주고, 이제 내 해골,
내 해골을 메고 홍해를 건너라. 그게 굴골레트, 칼바리.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잖아요. 그 모형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우리 그 모형을. 자, 그래서 그 다음번 족장인 야곱 역시, 우리가 이제 야곱은 배웠는데, 야곱 역시 성소를 세우는 맥락에서 아담의 사명을 받는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교회예요, 여러분. 사례도 교회고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리브가 그 야곱이랑 쿵짝쿵짝해서 그 원래 장자의 것이었던 에서 거를 뺏어서 차자한테 주는데 일조했던 그 리브가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문맥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 에서가 경홀히 여긴 것도 맞지만 사실 모형론적으로 보면 그 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걸 차자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럼 무슨 그림이겠어요?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권을 우리한테 넘겨줘서 히브리서 12장 장자들의 총회, 어떻게 장자들의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 복수 형태로 써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장자가 됐다. 여러분 이거 많이 써먹으세요. 자, 그래서 야곱 역시 성소를 세우는 맥락에서 아담의 사명을 받는다. 자, 창세기 35장 볼게요. 여기 책.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또 나오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아까 그 왕 노릇한다라는 그 왕.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 받을 거예요? 왕 될 거예요? 난 상급 받는 건 너무 찌질한 것 같아. 왕 되는 게 낫죠. 유업받고. 자,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여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는 기독교에서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서도 문맥이 하필이 아니라 거기서도 문맥이 전도잖아요. 전도. 예수의 어떤 증언 때문에 목배임 당할 자들,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전도라는 게. 교회 숫자 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계속해서 이걸 전해야 된다. 그게 왕노릇이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2장. 계속 수도 없이 찾아보면서 계속 하나만 더 찾아본다고 말씀드리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가 일부러 반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되게 익숙해져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자,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5절만 볼게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 지금 회복된 강이 흐르는 에덴에서, 여기가 지금 성소잖아요.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언제까지? 세세토록. 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 넘어갈게요. 책으로 가면요. 자, 책으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부르심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죠, 사람들이? 거기만 뚝 떼서 보잖아요. 예? 거기만 뚝 떼서 그거 읽고 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에아드는 좀 연속선 안에서 보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제사 지냈으니까. 성소를 세우시는 문맥에서 되풀이 되는데, 이는 야곱이 그곳을 기념하면서, 그래갖고 이게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계속 그곳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야,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는 야곱이 그곳을 기념하면서 한 기둥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성소의 중요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입증된다. 근데 또 여기만 보죠. 여기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작은 성소를 짓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아담의 사명을 부여받는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나 노아나 족장들이나 다 지금 성소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사명받고, 물론 아담은 좀 다르죠. 왜냐면 실패했으니까. 처음에 실패했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최초로 에덴 성소에서 아담에 의해 수행됐던 것처럼 실패했죠. 이 사명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전수되고 작은 성소에서 성취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도 또 성전. 자, 여기서 이런 족장들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특징들이 있어요. 5가지 특징들. 5가지 특징들. 첫 번째,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 이레. 족장들이 장막을 지었다. 여기 70인역에서는 그걸 성막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족장들에서 벌써 성막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 그 LXX를 가끔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세 번째, 그게 산에 위치해 있다. 하늘에 위치해 있다. 산은 하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시내산 같은 것들. 그 네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 당시는 제사였겠죠. 근데 신약적 의미로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5번째, 베델,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다. 자,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을 묘사할 때만 이 5가지의 요소의 조합이 나타난다. 뒤에 이제 각주에 보면 그거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작은 성소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번 장 뒷부분에서 나올 성소와 성전과 연결 지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명이 베델의 야곱에게로 전달하셨는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네. 중급반이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서 외우라기보다 잘 이해만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나중에 필요하실 때 우리 애아드 저기 유튜브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잖아요. 자, 반역에 직면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즉 야곱의 사례. 자, 우리의 반역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땅을 충만하게 할 목적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이 목적은 창세기 28장에서의 야곱에게 분명히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냐? 자, 죄의 실제는 야곱의 탄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그가 발꿈치를 잡다. 이거 많이 설명했죠? 또 그가 속이다라는 걸 의미한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으며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right as firstborn. 그 장자의 첫 번째 태어난 자의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자가 구원받거든요. 구원권이에요. 그래서 자, 에서를 속여 그의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25장 잠깐 가볼까요? 에아드는 출석만 해도 성경 전체를 읽어준다. 창세기 25장 31절에 가시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옛날 성경은 경홀히 지금은 가볍게 여김이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진짜 에서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얘가 진짜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뭐 한 거예요? 간절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누가복음 특강할 때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부자의 형국을 띠고 있는 거고, 야곱은 푸토코스, 간절히 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한. 그래서 야곱이 어디 올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그게 장자권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이 물리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야곱의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야곱은 사실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혜와 모든 걸 다 짜내갖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걸 경홀히 여기는 에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마치 다말 이야기처럼, 유다와 다말 이야기처럼. 그때도 창녀 분장에서 시아버지랑 하룻밤 잔 다말한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째데크,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복음은 윤리 도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야곱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자신의 임재와 약속을 야곱에게 나타내셨고 아담과 함께 시작하신 목적들을 지속하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야곱은 조상들에게 들은 말씀으로 아담의 사명을 부여받는다. 창세기 28장 3, 4절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게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제? 그쵸? 아담, 노아, 족장들.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아담, 노아, 족장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우리 교회, 사도들 교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게 뭐예요?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에레츠 땅, 천국, 가나안 땅, 천국.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가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너무 연결되죠, 성경이. 자, 그래서 이런 복주심과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것의 조합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독특하게 가져온 것이며 거기서 끌어온 거예요. 아담의 사명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전해진다. 아담이 에덴 성소에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베델 성소에서 사명을 받는다. 그래서 둘 다 성소다. 베델이 하나의 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야곱은 한 곳으로 가요. 굳이 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장소의 중요성은 이 장소라는 표현의 반복적 언급으로서, 이디엄의 언급으로서 강조되며 이 장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 찾아보면 종종 성소의 위치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아, 그 단어가 그렇게 쓰였구나. 이 장소의 중요성은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서 보면 알 수 있다.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 장소에 계시거늘, 이 장소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 장소요. 거기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그 사무엘하 7장에 내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한 그 집도 베이트예요. 집이 아니라, 물론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 다시 성전도 이야기하는 단어잖아요. 성전. 이 장소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냥 거기가 성소였다, 성전이었다. 자, 분명히 야곱은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은 그 당대의 성전을 가리킬 때 흔히 쓰이던 용어였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거기 사닥다리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을 잇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으로 봤다. 이는 유명한 성전의 그림이다. 기억나세요? 나바르, 드보라가 어디서 그 재판, 미슈파트를 하죠? 그 사다리 이미지에 있는 그 집에 무슨 나무였죠, 그게? 무슨 나무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히브리인들한테는 그 사다리의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드보라, 그 이야기가 하여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성전의 그림이다. 야곱이 이 장소를 하나의 성소로 여기고 이를 기념하는 돌을 세웠고, 그 돌이 뭐예요? 에벤에셀이잖아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뜻. 에벤에셀이라는 브랜드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자,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곳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노라 결심했다. 이 기념의 돌은 나중에 유대교에서 솔로몬 성전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성전을 위한 주춧돌과 동일시된다.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이, 그 물리적 돌이 거기에 쓰였다가 아니라 그 유대교에서는 그 돌이 이 돌로 의미화된다, 이 이야기예요. 의미화된다. 의미화된다.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일은 이 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이는 성막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징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논리가? 성전 신학이에요. 저희가 이번 특강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성전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베델은 성소 또는 거룩한 집이라고 불린다. 이런 류의 증거들은 베델이 성전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합법적인 장소임을 시사한다. 자, 이 땅에서 이 장소의 중요성은 장소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창세기 28장 13절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 이삭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곱까지 나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네 자손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후손들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쭉 내려올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전 예배의 배경에서 사명을 위임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족장들 개개인에 대해 우리는 아담의 사명이 작은 성소에서 전수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여호와 이레하셨을 때 족장들은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사명을 추진할 힘을 얻는다. 이 문맥이었군요. 자, 예배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 민족을 축복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하는 엔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알고 배우고 느끼고 그걸 살아야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요 저자께서는 그 논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제일 밑에 보면 예배가 없다면 선교는 휘청거리게 되지만 예배의 불은 선교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도록 불을 붙인다. 다음 절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의 자손이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증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사상이라 그랬죠? 임마누엘 사상.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뭘 주죠? 사명을 주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되라는 우리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게 왕노릇이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이게 임마누엘 사상. 임마누엘 사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신적인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확장하는 과제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가 이제 과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가 확장될 것을 보증한다. 이제 어디까지 넘어왔어요? 모세까지. 모세는 뭘 짓죠? 성막을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포로기 이후에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이 재건된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클 것이었고 이 예언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확장되는 성전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내다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온 거죠. 우리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가로쳐놓고 이분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써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보증은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할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에 결정적이다. 다음 줄이요. 자, 온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의 적합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에 기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좀 못나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고 잠시 잠깐 죄에 빠져도 괜찮다. 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자, 넘어갈게요. 자, 2장 남았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성소들, 족장에서 이제 성막을 거쳐 성전으로. 자, 어디를 보냐면요. 그냥 봐야 되겠네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작은 성소를 세우는 맥락에서 족장들에게로 전수되었고, 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에덴 시대 이후로 노아 그리고 족장들을 통해 계속 확대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로 넘어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책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읽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지만 혼자 읽으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갖고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요. 족장들이 세운 제단이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최초의 성소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소로 간주된다. 족장들은 어떤 지역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하는데 이는 이후에 나타날 성막과 성전의 성소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비공식적인 성소는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성소와 성전을 내다본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작은 성소가 하는 역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곳곳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영토의 성지들이 산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그 번제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 땅이 다 성소였다. 예루살렘이. 그 논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례자와 같은 활동은 마치 깃발을 꽂고 그 땅의 중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게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미래 성전을 위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분이 볼 때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여기가 성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상징하는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다. 그냥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또 우리로 비유하기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 이제 그 논리예요. 요 책 아니고 그 두꺼운 책, 그 성전 신학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펼쳐져 갑니다. 자,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론, 이 사람 맞아요. 그 최초의 성경 주석가입니다. 천재였어요. 필론은 베델에 지은 이 최초의 성소가 세상 곳곳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가장 아름다운 거처가 될 때 성취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필론도 알렉산드리아의 필론도 그걸 내다본 거죠. 이 사람이 처음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펼쳐지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 주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온 드림스라는 책에서. 자, 여호와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신다. 시내산은 다음에 4가지 방식으로 성막과 성전 건물을 예견한다. 그 4가지 볼게요. 첫 번째, 중요하니까 제가 좀 축약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자, 시내산은 4가지 방식으로 성막과 성전 건물임을 예견한다. 시내산 자체가요. 시내산이 뭔지 아시죠? 그것도 3등분 돼 있잖아요. 모세, 70인 장로, 그 다음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3중 구조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라는 거예요. 시내산 자체가. 자, 두 번째, 성막과 성전과 똑같이 시내산은 거룩함의 정도가 높아지는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어디서 했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했었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시내산 끝자락에 머물렀다. 제일 밑에 뜰.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은 산을 향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올라오도록 허락되었다. 뭐예요, 그게? 성소. 그리고 하지만 모세 한 사람만 꼭대기까지 올라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게 뭐예요?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와 그 3중 구조랑 똑같이 요거 시내산도 이게 지금 성막과 성소, 성전이다. 자, 세 번째, 제단이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것처럼 제단도 시내산에서 가장 낮고 덜 거룩한 곳에 세워졌다. 번제단도 뜰에 있잖아요. 뜰에 있고 이제 손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더 점점 깊은 곳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네 번째,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모세만이, 그리고 이제 훗날에는 아론이겠죠. 모세만이 시내산 꼭대기에 갈 수 있었는데 그곳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 위에 머물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었다. 게다가 십계명과 법궤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되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그 성령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잖아요. 그 그림과 이렇게 구약에서 언약을 받는 이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을, 원래 힐라스모스가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고요. 힐라스테리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힐라스테리온은 그 법궤 뚜껑이에요. 영어로 하면 멀시쉿,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 속죄 제물이라기보다 사실은 속죄의 장소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우리의 속죄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힐라스테리온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요 4가지의 증거들을 보니까 시내산이 성소네 이거. 성막이고 성전이네.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데오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 신현이라고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은 성막과 성전의 건립을 예견한다. 하지만 성막의 건축을 통해 한 장 남았는데 끝까지 갈게요. 다음번에 다시 할 수 없어요, 이거. 성막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 조금만 힘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정지된 성소를 떠날 때, 정지된 성소니까 문제가 있어요. 정지됐으니까 떠날 때, 자, 중요한 게 그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지속적으로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동식 성막을 갖도록 사명이 전이되었다. 결론 직전에 오셨네요.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보여주시며 이를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6절.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나 백향목궁에 사니까 하나님 정지된 집을 멋지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7장 6절에서 내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나다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 의미가 뭐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사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정지된 성전 큰일 났다. 시내산으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뭘 만들어 주신다? 텐트 치신다. 성막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지속적으로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동식 성막을 짓도록 사명이 전이되었다. 왜? 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만들게 하셨다. 성막에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는 시내산에서 구획된 3중 패턴의 본을 따랐다. 회중, 70인 장로, 모세, 뜰, 성소, 지성소. 이게 내가 세상 살면서 복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한테 못 받아. 자, 성막을 세우는 일은 예루살렘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의 건축을 향해 진일보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그 예수님이 또 뭘 줘요? 성령을 주죠. 그 성령이 여러분 각 개인에 들어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가시면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왜?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 아니면 수룹바벨에서 헤롯에서 정지된 성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께로 연결됐고 그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성령이라면 큰일 나죠. 우리가 성전이죠. 바로 이제 누구죠?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정명석 될 뻔했는데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해 자신의 임재의 연속성과 또 점층성, 점진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성막과 성전의 유사점들이 분명하고도 널리 인정되어 왔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신대원에서 Similarity Between Sanctuary and Temple
이라는 논문을 제가 직접 번역하면서 보느라고 머리가 터질 뻔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추어리, 성소랑 이 템플, 성전이랑 시뮬러리티가 있다. 유사점이 있다. 자, 그거 좀 설명할게요.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준비도 족장들의 소규모 성전 건축 활동과 유사하다. 시뮬러하다. 둘 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여러분 첫 번째 게 다윗 이야기고요. 성구 소개할 때 첫 번째 성구가 다윗 이야기고 두 번째가 족장들이에요. 자, 둘 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그의 대상 창세기,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상 창세기,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대상 창세기, 산에서 준비 작업을 시작하며 대상 창세기, 그리고 신현 사건을 수반한다. 대상, 대하, 그리고 창세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족장들한테 주셨던 것들과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 시뮬러리티하다. 생추어리랑 템플이랑. 자, 이런 유사점들은 뭐를 증명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건축 활동들이 장차 도래할 성소를 가리키고 있음을 증명한다. 확증을 짓는 거죠. 성경신학이 잘 이해하시면 재밌어요. 성경이 그래,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는 책이 아니구나. 재밌어요 사실 이게. 자, 그래서 특히 역대상 21장은 베델의 야곱 이야기를 반영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땅과 하늘의 연결이 강조된다. 여기는 자 209페이지였나? 209페이지에 210페이지에 그 레퍼런스를 보시면 이 책 210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찾아보셨어요? 210페이지 피셨어요? 여기 보시면 15번에 각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3장 1절에 대한 탈굼과 더불어 역대상 21장 23절 그리고 24절에 대한 아람어 탈굼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역대하 3장 1절은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대상 21장 23, 24절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중간에 제일 밑에 역대하 6장 2절에 대한 이야기는 베델,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저자가 연구해 본 바 거기가 다 지금 뭐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다 같은 장소다. 그리고 거기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곳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 210페이지에 각주 보시면 그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헤브론이니 아르단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헤브론 다윗이 왕된 곳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베델, 그리고 모리아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갈보리산 다 같은 장소다. 연구해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그래서 58페이지 아까 읽었던 데 보시면요. 역대상 21장은 베델의 야곱 이야기를 반영하는데, 베델이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 선 곳이란 얘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천사가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고 땅과 하늘의 연결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라는 나무, 그 십자가라는 사닥다리가 뭘 연결해 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성경신학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베델, 헤브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계시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의 모형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말론적 성전의 모형을 제공한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늘의 지성소가 열린 사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일으키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렸죠. 그때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수반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반영한다.
종말론적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최초의 성전이 가진 목적이 비로소 성취될 때 이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운다. 이래도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죠. 자, 결론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결코 그냥 허절하게 안티 크리스천들이 그냥 뭐 막 아무나 갖다가 욕하는 정도로 그냥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허절하게 뭐 사막 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책은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 컨클루전. 본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 처음부터 오늘 배운 걸 잘 상기하시면서 본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죄로 인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확장된다.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이에요. 여기가 왜?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그 12장 거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도 바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 지역에서 한 명을 뽑아서 아담을 뽑았고 노아를 뽑았고 아브라함을 뽑은 것처럼 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할 만큼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가져오도록 계획만 하신 게 아니라 실행하셨다. 그래서 앞에 11장까지 태고사, 11장부터 족장사, 그 다음부터 모세가 성막을 짓는구나.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구나.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성전 신학을. 자, 일부러 과하게 반복을 합니다.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됐던 것처럼 신약적 의미, 선교사님도 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땅의 끝까지 퍼져나가 그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확립했을 것이다. 이게 성전 신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작은 성소를 세우시는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적용점,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소를 세우셔야겠죠. 그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선교하는 삶,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결론이. 그걸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같이 부르짖으며, 성령이 부르짖는 걸로 돼 있어요, 문법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짖으며, 그 성소를 확장하시고, 선교하시고,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 그걸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 언약적 삶, 그거를 부탁드리건대 에아드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 삶을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사시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게 교회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이름 부름 받은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밖에 통치를 받는 자들. 그게 이제 우리 에아드 교회의 목적이죠. 목표고. 그거를 이제 잘 하시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선교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옛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의 재건은 훨씬 위대한 마지막 때의 성전을 내다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성전. 그래서 이 종말의 성전이 지닌 영광은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있으니까.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지닌 본래의 목적이며,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 일부러 2장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런 이제 그 요한이 딱 깔아놓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쭉 내려와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죠?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이 성전 끝났어. 어디 지금 양과 뭐죠?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뭐예요? 제사 제물이잖아요, 구약에. 어디 그딴 걸 가지고 와서 이 옛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거 아니야.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얘네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성전 건축 헌금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 성경의 메시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면 자원하여 헌금 좀 많이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쵸?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구걸하죠. 연보하라고. 그거랑 똑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걸 굳이 막 목사의 욕심을 여러분들한테 투사하고 투영해서 성전 건축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성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과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성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물고기들도 살리고 뭐 나무들도 살리고 그러면서 거기 뭐가 딱 서죠? 생명나무 실과가 딱 서잖아요. 그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드디어 창세기 1, 2장에서 프로베이션 페리오드, 창세기 1, 2장에서 시작된 프로베이션 페리오드가 올 오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럼 우리한테 무슨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의 기간이 끝나는구나.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구나. 왕이 되는구나. 노릇이 어디 있어요? 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부로서 그 어마어마한 결혼식장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삶, 거기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셔서 마치겠습니다.